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자막을 통해서 성경이 낭독이 될 겁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유머 퀴즈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뭐냐? 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외과 수술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의료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일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건축업자가 나는 건축업이 더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행위 자체가 일종의 건축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건축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설계업자가 말하기를 그보다는 설계사가 더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었겠느냐? 그 설계대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거니까 이 설계사가 제일 오래된 직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정치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 가장 먼저 땅이 혼돈하고 그랬잖아. 땅이 혼돈하고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며 그랬는데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정치판만큼 혼돈한 영역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영역만큼 혼란하고 혼돈한 영역이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더욱더 그래요.
혼돈 자체입니다.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법 절차가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혼돈을, 국가적인 혼돈을 초래했나? 국민들이 다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이 비슷한 맥락의 조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강물에 수녀 한 사람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빠졌는데 말이에요. 구조대원이 들어가더니 수녀를 먼저 건져줄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부터 먼저 건져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쩌자고 그래 수녀님을 안 건지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줍니까? 그랬더니 구조대원 하는 대답이 뭐냐면 아유 국회의원을 빨리 건져주지 않으면 한강물이 더러워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러한 유머들은요,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조크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정치에 입문을 하려고 한다. 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한다. 뭐 정치에 관련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왜 그러세요?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동을 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정치는 매우 더러운 것이고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특히 기독교 신자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나라 정치의 장을 누가 책임을 질까요? 한국 역사의 장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요, 결국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의 전통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소위 종교 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분리. 여러분, 본래 이 종교 분리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에서 본래대로 번역을 하자면요, 그것은요, 종교 분리가 아니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사실 이거가 아닙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인데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기능적인 분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말이 생겼느냐? 과거 역사에 보면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너무너무 센 거야. 그래서 교회가 왕과 군주들을 지배해. 국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 교황이 영국 왕이든 독일 왕이든 왕이 새로 세워질 때 왕관을 교황에 가서 씌워줬어요. 그리고 독일 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너는 파문이야. 교황이 그러면요,
왕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교황의 파문 선고가 나면 보들보들 떨었어요. 유럽의 군주들이. 교회가 국가의 왕을 임명하던 시대. 여러분 중세 함옥 시대 아시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목사를 임명해? 이거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허락해야 목사가 돼?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이거 아니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어떤 국가의 왕도 아니고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어떤 나라 대통령이 목사 임명하고 교회한테 세금 다 걷어내고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이 사상이 생겼고 정착된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들을 임명한다든지 교회를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도 역사 속에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거 다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이러한 이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종교 분리 이러면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는 교회와 국가의 기능적인 분리만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게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이게 왜곡 번역해가지고 종교 분리라고 하면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쇠뇌를 당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어디서 했죠? 교회에서 했거든. 독립운동을 교회에서 주도를 했어요. 독립선언문 33인 그 서명한 사람들이 거의 30명이 기독교 신자예요. 아시죠? 유관선도 기독교인이고 손정도도 기독교 목사고 안창호도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나발을 불어대기 시작했어요. 종교 분리라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기능적인 분리는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말조차도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외면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비슷한 버전으로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인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악한 정치인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 분리라는 잘못된 그 이념에 쏘가가지고서는 나라가 뒤집어질라 그러는데도 이런 방금 말 안 하고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말들은 현자의 지혜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살 수는 있어도요, 정치를 외면하면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외친다 할지라도 자신과 주변은 정치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요, 아마도요, 6.25 이래로 가장 어려운 역사적 시련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29번에 걸쳐 탄핵을 시도해서 국정을 마비시켰고 행정부를 불구 상태로 만들었으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29번 탄핵을 그렇게 시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감사원장을 탄핵했는데요, 감사원장. 아니 29번이 아니라 50번이라 하더라도 그 탄핵이라는 게 정당하다면 잘했어요, 잘했어 이래야 돼. 우리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29번의 탄핵이라는 게 정당하냐?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감사원장이 탄핵됐거든요. 근데 그 탄핵 배경이 뭐냐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현황 등 1급 군사 기밀을 중국으로 넘긴 혐의가 발각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감사하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국무총리 한독수 대통령이 한독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다음에. 그래서 한독수 대행이 이제 그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는데, 근데 이분도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했어. 그런데 탄핵시킬 수는 있어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이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거든.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의 기준에 맞게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국무총리 탄핵 소추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서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 버린 거야. 그렇게 해야만 과반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표가, 탄핵이 필요한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탄핵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요, 대통령 탄핵도 그래요. 의회에서 동일 회기 내에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하거나 의결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배우셨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 원칙을 위반하고 이미 한번 부결된 대통령 탄핵안을 재의결하여 탄핵 소추를 해버렸는데 이 자체가 위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게요, 제가 비상계엄 잘했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좀 어설펐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꼭 그래야 되겠느냐,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요,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도의 통치 행위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 국무위원들하고 국무회의에서 의논해가지고서는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건 법을 모르는 거예요. 국무회의 열어가지고서는 국무위원들 동의 절차를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의견은 물어볼 수 있어요. 의견은. 그러나 계엄 선포는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이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러면 계속 가야 되잖아. 내란으로. 내란죄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탄핵 당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내란죄를 삭제해버립니다.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탄핵을 소추한 다음에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란죄가 빠져야 돼. 내란죄가 있으면 증인들 너무 많이 데려와야 되고 그게 뭐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내란죄를 빼버려야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해가지고서는 이분을 윤 대통령을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내란죄가 나중에 빠져버렸으면 그때는 이제 전혀 다른 사건이 된 거거든. 그죠? 내란죄로 탄핵 소추를 했는데 내란죄를 빼뜨렸으면 이제 전혀 다른 사건이 됐다고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다시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 이건 불법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민주당이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검찰 특활비 5,827억 원을 일부가 아니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찰 치안경비, 군부대 사기 진작 예산까지 모두 삭감해버려서 결국 행정부를 불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 특활비를 영어로 만들었거든. 대통령 노릇 하지 말라는 거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면요,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 불복.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됐을 때 광우병 난동 알지요? 민노총 중심으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뇌송송 구멍이 생겨가지고 잘 죽는다 그러고 MBC가 선동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입니다. 그거 먹고 광우병 걸리는 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게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정권을 빼앗겼거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돼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선 불복이에요. 그래서 광우병 프레임 씌워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그때 실패했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특활비를 빵으로 만들어버리면 대통령 어떻게 하게? 허구한 날 탄핵해가지고서는 국정 마비시키고. 이것도 본질이 뭐냐 하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선을 불복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법적인 적법 절차가 무시한 가운데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요, 그냥 놔두면 오히려 더 좋은데,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정권 교체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가 50%를 넘어버렸어. 국민들이 알아차렸어요, 지금. 이 2030 세대도 알아차렸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무리수를 안 두면 차라리 2년 남았거든, 윤 대통령이. 그 다음 선거 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무리수를 둬버리니까 국민들이 알아차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정권 교체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5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순리를 따라가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은 압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불이라고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몰아가고 여론 선동했지만요, 국회에 투입된 군인이 고작 280명에 불과했고 실탄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내란인가? 사망자, 부상자도 없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또 해지됐고, 이게 민주주의 파괴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적법 절차를 무시하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공수처는요,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수사를 했고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입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발부, 강제 집행 모든 과정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원천 무효입니다. 여러분, 아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경 유머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직업이 제일 오래됐나?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그랬잖아요. 누가 혼돈을 만들었겠어요? 그랬다는데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정치판만큼 혼돈한 구석이 없다는 거지. 특히 우리나라 정치 너무 지금 혼란하고 혼돈한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혼돈한 상황을 누가 무리수를 뒀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저께 말이에요, 광화문에서는 진작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전라도 광주 금남로에서 세이브 코리아로 주최로 집회가 있었는데 탄핵 반대 집회죠. 3만 명 모였어. 3만 명. 찬송 집회 한 100m 차이 두고 찬송 집회는 10,000명 정도 모이고, 광주 금남로에서 민심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 언론이 뭐라 그랬어요? 촛불민심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민심이 아닙니까? 언론이 보도를 공정하게 해야지. 근데 어저께 비로소 광주가 어떤 데입니까? 거기에 탄핵 반대 집회가 3만 명이 모였고 찬송 집회는 10,000명 정도뿐이 안 모였는데, 물론 외지에서도 많이 내려갔지만 그 3만 명 중에 반 이상은 광주 사람들이고 옆에 목포에서도 오고 순천에서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민심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알아차렸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더욱 긴장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시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 특히 목회 서신, 목회 편지를 기록을 많이 했는데,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같은 편지는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젊은 목사였거든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거 기록했어요. 자기 신앙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결코 정치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여행하며 세계를 선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자기 민족의 회당을 먼저 찾았고 거기서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민족들한테까지 그들이 그들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는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라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본문이 스스로 답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짤막한 두 구절이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위해, 즉 통치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우리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고요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은요, 모두 형용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의 일반적인 삶의 정황을 대표하는 거예요. 고요하다라는 말은 시끄러움, 소요스러움이 없는 외적인 삶의 정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다라는 말은 불안함이 없는 내적인 삶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적으로, 안으로는 불안하지 않고 밖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의 정황.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요. 왜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요구하고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거 나 혼자 편히 먹고 살려고 그런 의미 아니죠. 바울이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앞에 뭐가 강조되고 있나요? 이는 우리가 모든 뭐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모든 경건과 단정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과 단정, 이 두 단어는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닮아가는 삶의 덕목을 강조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영어로 경건이라는 말은 godliness,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단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들,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고요하고도 그리고 평안한 삶의 환경, 정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 속에서 하고 있느냐? 이 지도자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 다시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그 결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들의 이 정치적인 액션에 관심을 꺼서는 안 됩니다. 또 누가 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의 30%는 동성애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는 고발을 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한평생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정치의 영역 속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임금들을 위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곧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요, 나라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나라를 제일 잘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나라가 거의 망할 때.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한 다음이래, 여러분.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럼 안 망했을 텐데. 엊그저께 손정도 목사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손정도 목사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그 영화 보고 왔는데요, 그 배우들이 다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영화 보다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나라 망해가지고서는 일본한테 핍박받고 말이죠, 고문당하고 그런 거 보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망하기 전에 나라를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요, 우리가요, 좀 넓은 사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정신은 있어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엄마, 우리 교회. 그런데 좀 이 스케일이 더 넓어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그런 때를 우리는 지금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때 가가지고, 혹은 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애국의 투혼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좁다란 우리를 넘어서서 커다란 스케일의 이 민족과 나라를 생각할 때를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민족의 미래, 나의 미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 망하면 우린 교회도 못 다닙니다. 완장탄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부터 죽일 겁니다. 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평안의 미래, 또 우리의 고유함의 미래, 우리의 복된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의 영역에 무관심할 수가 없고, 기독교 신자들은 이 혼돈한 정치 상황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정렬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유할 수 있는 최대의 방편, 최대의 방법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2장 1절에. 이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러한 논리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그 첫째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없거든. 여기에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많은 의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많은 의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형태의 기도의 방법, 혹은 모든 형태의 기도의 유형, 기도의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임금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의정자들, 내각의 강요들, 이런 분들, 다시 말하면 한 나라, 그리고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대통령을 비판하고 돈을 던지는 건 쉬운 일입니다. 비판이나 비난에는 돈 안 들어요. 입만 벌리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노동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 나라 역사의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중요한 일이 여기 성경에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요, 메리라는 이름의 여왕이 통치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부패했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정치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 자신이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민족은 우상 숭배의 깊은 심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캄캄한 민족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한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 낙스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낙스. 잔 낙스의 자서전 읽어보면요, 원래 이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개혁운동 하면서도 메리 여왕이 무서운 나머지 그때 걸리면요 화형당해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 있거나.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메리 여왕 무서워서 2번씩이나 도망쳤는데, 한 번은 프랑스로 도망가고 한 번은 스위스로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열사적인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잔 낙스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메리 여왕이 잔 낙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전 군대보다 잔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라고 실토했습니다. 마침내 낙스는 그의 기도와 그의 투쟁을 통해서 민족을 재건시키고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성취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법에 맞게 이 나라 정계를, 이 나라의 상황을 정렬을 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 경의 정기에 보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국회에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상이었던 처칠이요, 앞에 의자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아, 일국의 수상이 한 나라의 중요한 의제를 논하는 마당에 어떻게 졸고 계시오? 그러니까 처칠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하는 소리가, 졸다니요,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의장이 다시 말하기를, 아니 하필이면 이런 때 기도하십니까? 왜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때 처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냅다 큰 소리로 말을 하기를, 아니 의장님,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의논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충사를 의논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없다면 어디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컨대 주기도문 우리 맨날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러다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양식 주실 것이다. 어디에서 양식을 줄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요? 일자리를 찾아야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 기도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떤 행동이 요구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요,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광화문에도, 대구역 앞에도, 대전역 앞에도, 심지어 광주 금남로 앞에도 그렇게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작년 10월 27일 날에는요, 차별금지법 악법 철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모였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도. 그런데 참여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투표 잘해야 됩니다. 투표.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후보한테 우리는 표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애국적인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활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다고. 그리고 시청 앞 광장을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장소로 계속 제공했거든,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서울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 거의 반이 박원순 씨한테 표를 줬대. 그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왜 줬느냐? 나는 정치 성향이 민주당이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걸 넘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요, 성경적인 정치관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나는 고향이 어디고 나는 정치 성향이 어디고 이래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뭉개는 사람한테 표를 준다면 그의 기도 생활과 행동은 표리부동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한다면 위선이고 표리부동한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마지막 열매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모르겠어요, 조기 대선을 하게 될지,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그러면 몇 달 안에 조기 대선 치르거든요. 근데 안 될 수도 있대, 지금 분위기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요, 선거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선입관을 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후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치적인 성향도 그렇지만 지역에 대한 편견도 넘어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저께 광주 금남로에서 3만 명이, 거기가 어딘데, 탄핵 반대 집회 3만 명이 모였는데 찬성 집회는 한 10,000명뿐이 안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광주 시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 알죠? 평등보다 더 센 말이 뭔지 압니까? 평등.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원해요. 그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평등보다 더 센 말이 무등입니다. 등급 자체가 없는 거야. 그 무등의 정신이 광주인데 무등산이 그래서 광주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등산이에요. 그럼 정말 광주가 무등의 그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면 너네들은 여기에서 여기가 어딘데 너네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해. 안 돼. 그랬거든요. 광주시장이, 강기전이가, 박지원이는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가서 이랬거든. 그런데 어제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금남로에. 찬성 집회는 10,000명도 안 모이고. 그래서 제가요, 이렇다면 나는 광주 시민을 존중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정말 무등의 정신을 구현하는, 진짜 이렇다면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렇게 할 만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평등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면요, 지역에 대한 편견도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나는 어떤 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찍는다, 이거를 넘어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면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생각을 뛰어넘어, 지방색도 뛰어넘어, 정치 성향도 뛰어넘고, 파당도 뛰어넘고, 자기 이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행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아까 말했듯이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조선업 좀 도와달라고, 한국이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은요, 조선업이 붕괴돼가지고요, 미군 군함이 말입니다, 한 300척 정도 되는데 300척 있다고 300척이 다 바다에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00척은 항상 비율이 그렇대요. 300척 중에 100척은요 보수 유지하는 데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200척이 움직이는데 200척 중에 100척 정도가 그래도 좀 쌩쌩하고 나머지 100척은 보수 유지하는 데 후보배들이래요. 그러니
고작 쌩쌩하게 돌아다니는 배는 100척 정도인데 중국은 400척 정도로 배를 늘렸는데 미국은 배를 못 만들어요. 조선이 붕괴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조선업 좀 도와달라고. 심지어 군함을 수리해야 되는데, 유지 보수하려고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도 못해. 그래가지고 한국 조선업이 조선사에서 그거 수리하는 배들을 한국에 와서 수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그게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못 만들어. 근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기술이거든요. 쇄빙선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근데 이제 이 군함도 최고 수준의 군함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엊그저께 뉴스 들었죠. 미국은 자국에서 운용하는 뭐 군함이든 무역선이든 자국에서 만든 배만 쓸 수 있다. 이게 법을 고쳐버렸어. 이제 우리나라한테 군함 만들어 달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지스함 같은 거 세계 최고의 성능 있는 군함들을 찍어내듯이 만들어서 미국한테 납품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은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더 좋은 성능의 배를 더 싸게 만들어주는데 왜 미국이 그런 짓을 해요? 근데 한국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조선업이 하는데 중국한테 맡길 일이 없지. 미국이 왜 중국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겠어요? 기술 다 뺏기게 도둑질을 하는데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만약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그 배 만드는 걸 일본한테 다 몰아준대. 그럼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이해되시죠? 부자 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이 우리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함 만들어 달라고 한국한테 지금 사인을 이미 보냈는데 만일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한테 배 만들어 달라고 전부 일본한테 오다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다고. 그래서 우리가요,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개인,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한국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